열왕기상 18장 36절에서 40절까지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저녁 소재 드릴 때에 이르러 선지자 엘리야가 나아가서 말하되 아브라함과 이삭과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이스라엘 중에서 하나님이신 것과 내가 주의 종인 것과 내가 주의 말씀대로 이 모든 일을 행하는 것을 오늘 알게 하옵소서. 여호와여, 내게 응답하옵소서. 내게 응답하옵소서. 이 백성에게 주 여호와는 하나님이신 것과 주는 그들의 마음을 되돌이키심을 알게 하옵소서 하매. 이에 여호와의 불이 내려서 번제물과 나무와 돌과 흙을 태우고 또 도랑에 물을 핫는지라. 모든 백성이 보고 엎드려 말하되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시로다.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시로다 하니. 같이 있습니다. 엘리야가 그들에게 이르되 바알의 선지자를 잡되 그들 중 하나도 도망하지 못하게 하라 하매 곧 잡은지라. 엘리야가 그들을 기손 시내로 내려다가 거기서 죽이니라. 아멘. 자, 옆 사람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네, 여러분 참 잘 오셨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가 이 자리 가운데 가득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제가 이제 부러워하는 성격이 있는데 어떤 사람이냐면은 이제 담대한 사람을 제가 되게 부러워합니다. 그러니까 제가 의외로 저는 이제 발표회 같은 거를 사실 잘 못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잘 하셨어요? 그러니까 뭐 발표를 해야 된다든지 뭔가 이제 멍석 깔아주면 못한다고 하잖아요. 제가 거의 뭐 무대 밑에서는 제가 거의 유재석이에요. 근데 이제 무대를 딱 깔아주면은 이제 한 마디도 못하고 도망가고 이제 이런 어떤 사람이었습니다. 저의 그 담대함이 정말 절정으로 이르는 쫄보죠. 쫄보가 절정으로 이르는 게 이제 식당 가면 이렇게 반찬을 달라고 하잖아요. 이제 지금은 좀 잘하는 편인데 이제 예전에는 잘 못했어요. 그 이해가 되세요 이게? 반찬 좀 더 주세요. 뭐 음식 좀 더 주세요. 이런 게 제가 잘 하지를 못했어요. 제가 이제 그만큼 굉장히 이제 소심합니다. 그러니까 이 설교의 자리에 나오는 게 굉장히 큰 노력이 필요한 사람 중에 한 명이죠. 성격뿐만 아니라 저는 이제 신앙에서도 이제 담대함이 좀 결여된 사람이에요. 저만 그렇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한번 여러분도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보시기를 바라는데, 제가 이제 한 2014년 정도에 제가 용인제일교회를 사실 왔었어요. 저 마평동 있을 때 제가 와가지고 왜 왔냐면 이제 학교에 전도 실습이 있었어요. 전도 실습. 그래가지고 용인의 중앙시장에 가가지고 전도를 해라. 이게 이제 미션이었고, 용인제일교회에 와가지고 이제 용인제일교회 전도지를 받아가지고 이제 그때부터 운명이 시작된 거죠. 전도지를 받아가지고 이제 그 전도지를 가지고 중앙시장에 가가지고 이제 예수님 믿으세요, 예수님 뭐 교회 오세요라는 이런 이야기들을 하는 것을 이제 하는 거였는데, 저는 이제 그 전도 실습 가운데에 뭐 사실 물티슈 나눠주고 뭐 내가 가지고 있는 물건을 나눠주면서 교회 한번 오세요라는 이 말은 되게 쉽죠. 사실은 쉽게 할 수 있다라고 생각은 하는데, 제 옆에 있는 아주 친한 친구가 그것을 넘어서는 거예요. 뭐냐면 붙잡아가지고 계속 대화를 하는 거예요. 뭐 이러시면서 교회 한번 와보시라고, 제발 와보시라고 하면서 뭐 아무튼 그 집안에 숟가락이 몇 개인지까지부터 해가지고 하여튼 디테일하게 구체적으로 이렇게 물어보면서 무엇인가 이렇게 교회를 어떻게든 오게 만들려는 그 매달림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봤을 때는 이제 상대가 굉장히 기분 나빠하는데도 불구하고 끝까지 포기하지 아니한 그 담대함을 가지는 그 동생을 보면서 저는 겁쟁이가 되었어요. 네, 버즈의 노래처럼 겁쟁이가 되어가지고 미안합니다 이러고만 있었어요. 제가 누군가를 붙잡고 내 개인의 이야기를 하면서 예수님을 증거하는 그 일이 참 힘들고 어렵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쭈뼛거리고 이제 말도 못하고 이제 그랬는데, 그래서 제가 그때 깨달은 게 뭐냐면 신앙에 있어서 담대함은 진짜 필요한 것 중에 하나구나. 내가 담대함이 없어서 하지 못하는 일들이 너무나도 많구나. 실제로 성경의 역사를 보면 많은 사람들이 소심하기도 했지만 또 어떤 많은 사람들은 담대한 사람들이 대부분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결국 신앙이라는 것, 우리가 믿는 어떤 종교라는 것, 우리가 믿는 그 하나님이라는 그 존재는요, 결국 우리의 삶 가운데에서 드러나기를 원해 하시는데,
그러니까 우리 삶에서 하나님이 드러나는 것을 원하는데 그때 결국은 무엇이 필요하냐면 담대함이 필요하더라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의 직장에서도 여러분들 충분히 경험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를 들면 회식을 갔는데 술을 먹으라고 했을 때 뭐라고 이야기하나요? 아, 감사합니다. 땡큐. 이렇게 하십니까? 물론 여러분 정죄하지 않겠습니다. 회개하십시오. 무엇인가 술을 줬을 때 그것을 받아 먹지 않으면 나의 어떤 커리어나 나의 어떤 직장 생활에 큰 장애물이 있지 않을까? 라는 그런 두려움이 우리 마음 가운데 생깁니다. 반면에 어떤 사람들은 내가 하나님 앞에서 이걸 절대 거부하지 말아야지 라고 하면서 담대함으로 그것을 뿌리치는 경우도 있죠. 중요한 것은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에서는요, 언젠가는 나의 신앙을 담대히 해야 되는 시간과 타이밍들이 찾아오게 되어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때 저와 여러분은 어떻게 해 나아가야 될까요? 우리가 그 담대함의 현장, 담대해야 되는 그 현장을 마주했을 때 저와 여러분은 어떻게 해 나가야 될까요? 중요한 것은요, 담대해야 된다는 겁니다. 담대함이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내 개인, 나 혼자의 문제이면 뭐 상관없겠다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요, 중요한 사실은 우리의 담대함을 통해서 누군가가 새 생명을 얻을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담대함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을 모르는 자들이 예수님을 알 수 있고요,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이 하나님을 알게 되는 그런 역사가 저와 여러분들의 담대함을 통해서 나타난다는 사실입니다. 따라서 오늘의 핵심을 말한다고 한다면 여러분, 담대할 때 담대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증거해야 될 때, 더 이상 하나님을 숨길 수 없을 때, 내 정체성이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을 밝히지 않으면 안 될 그때 담대하게 밝힐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 등장하는 엘리야, 이 엘리야는요, 담대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참 과감한 사람이었습니다. 그가 이제 활동한 시기는 이제 북이스라엘 왕들하고 많이 엮여 있는데요. 이스라엘,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말하고 있는 이스라엘이 나중에는 이제 남유다와 북이스라엘로 역사 가운데 나눠지는데, 특별히 엘리야는 북이스라엘의 왕조들과 많이 이렇게 어울리는 사람이었고요. 특별히 이제 6대 오물이라는 왕, 7대 아합, 대표적으로 아합하고 많이 실갱이를 하죠. 그런가 하면 이제 8대 아하시아 왕 시대에 활동하던 선지자가 엘리야입니다. 근데 여러분, 선지자가 뭐 하는 사람인지 아시죠? 뭐 하는 사람이죠, 선지자가? 선지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자들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혹은 이스라엘을 이끄는 왕이나 리더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는 일이었어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할 때 좋은 걸 많이 증거했을까요? 나쁜 이야기를 많이 증거했을까요?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좀 들으면 마음이 위로가 되는 말을 많이 했을까요? 들으면 마음이 불편한 이야기를 많이 했을까요? 맞습니다. 들으면 마음이 불편한 만한 이야기들을 대부분 선지자들은 했습니다. 그러니까 선지자들이 주로 불편한 말을 하니까, 사실 불편한 말을 하는 사람들은 어때요? 여러분, 가까이 하고 싶은가요? 여러분들 불편한 말 많이 하시는 분이 옆에 있다, 여러분들 함께 하고 싶나요? 예, 보통의 사람들은 방어 기제라는 것이 있습니다. 자기 방어 기제. 그래서 보통은 상대가 아무리 옳은 말을 한다 할지라도 내 마음을 불편하게 만든다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물어 뜯는 거예요. 막 물어 뜯어요. 지는 뭐 잘났나? 지는 잘 사나? 이시영 목사 자긴 잘하나? 근데 여러분, 중요한 사실은 뭐냐면, 그 자기 방어 기제가 벗어질 때 저와 여러분에게 성장이 있다는 겁니다. 내가 누군가 나에게 옳은 이야기를 할 때, 누군가 나에게 옳은 이야기를 하는데 내가 굉장히 불편할 때, 마음이 불편할 때, 그 불편함에 한숨, 그러니까 한번 심호흡을 할 수 있는 힘이 있다면 저와 여러분은 더욱더 큰 발전을 이뤄갈 수 있다는 사실인데요. 어쨌든 엘리야는요, 불편한 이야기를 많이 했습니다.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그를 싫어하는 거의 대부분의 사람들, 대부분의 왕들은 그를 굉장히 싫어했다라는 사실입니다. 특별히 이 싫어하는 가운데에 이제 엘리야가 조금은 피해 다니는 경향들이 있었습니다. 예. 어쨌든 불편한 이야기를 하기 때문에 만약 왕이라는 존재들한테 잡히면 이제 자신에게 큰 어떤 환란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나름대로 이제 잘 이렇게 가며 살았는데요. 문제는 무엇이었냐면 하나님의 말씀이 떨어진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어떻게 떨어졌냐면 가라는 겁니다. 너가 이제 아합 왕에게 나설 때가 됐다. 내가 이제 아합 왕에게 직접적인 1대1을 만나야 될 상황이 왔다라고 하나님이 아합에게 말을 하는 겁니다. 근데 이 엘리야가 참 대단하다고 생각하는 게 대부분의 어떤 성경의 인물들은요, 주님 전 못 갑니다. 보낼 사람을 보내십시오. 저는 작은 자입니다. 라고 대부분은 이야기를 하는데 엘리야는요, 아합 왕에게 가라고 하는 그 말을요, 순종하게 됩니다. 단번에 순종하게 됩니다. 단번에 나아가게 되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럼 여러분, 왜 하나님은 엘리야를 아합에게 보냈을까요? 자, 1번 위로의 말을 하라고, 2번 불편한 말을 하라고, 2번입니다. 불편한 말을 하라고 보냅니다. 당시 시대는요, 그 불편함을 이야기하러 가라고 말한 그 시대는 아합 왕의 시대인데요. 그 시대의 특징이 있다면 기근입니다. 기근이 뭔지 아시죠? 기근이 뭐냐면 먹을 것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먹고 살아야 되는데 먹을 게 없는 거예요. 먹을 게. 근데 여러분, 기근의 주 요인은 뭐였냐면 가뭄이었습니다. 가뭄. 하늘에 비가 오지 않으면 농사가 잘 되지 않는 것 잘 아시죠? 혹시 농사 짓는 분 계십니까? 예, 농사를 지어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제 저희 아들 유겸이가 이제 유치원에 갔어요. 그때 뭘 심었냐면 상추를 심었어요. 상추를 심었으니까 이제 뭐 오기를 간절히 바라고 있어요? 비가 오기를, 물이 쏟아지기를 이렇게 기대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 농작물과 이 비는요,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입니다. 근데 문제는 무엇이냐면 이스라엘은요, 때에 따라 늦은 비, 이른 비라고 하는데 그 비가 와야 농작물이 잘 자라는 구조를 가지고 있는 겁니다. 근데 문제는 비가 오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날 비가 오지 않으면 원인이 뭔가요? 원인이 뭘까요? 비가 오지 않으면 여러분들은 우리나라에 비가 안 오면 왜 안 온다고 생각하세요? 근데 뭐 요즘은 뭐 기압골이 어떻고 뭐 수증기가 어쩌고, 아무튼 뭐 여러 가지 이제 날씨 일기예보 상에서 뭔가 이제 기압골을 이야기하면서 이제 그런 과학적인 접근을 하는데요. 근데 구약에서는 좀 이해가 다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보는 성경의 구약에서는요, 기근의 원인 중에 하나가 있다면 하나님의 심판입니다. 그러니까 왜 기근이 와요? 왜 가뭄이 찾아와요? 그 가뭄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깨닫게 하시는 것이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가뭄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아, 너희 제발 이런 것을 좀 깨달아라. 구약의 이야기들은 다 그렇게 적용하면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배경에 있는 지점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왜 아합의 시대에 기근이 찾아왔는가? 왜 굶주림이 찾아왔는가? 왜 가뭄이 찾아왔는가? 그들이 하나님과의 관계를 저버렸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과의 관계를 소중히 여기지 않았기 때문에 그들의 삶 가운데에 가뭄이 찾아왔다는 거죠. 레위기 26장 19절과 20절의 말씀을 쉬운 성경으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너희가 자랑하는 큰 성들을 내가 무너뜨리겠고 하늘에서는 비가 내리지 않을 것이며 땅에서는 작물이 자라지 않을 것이다. 너희가 아무리 힘을 써도 소용이 없을 것이다. 너희 땅에서는 아무것도 자라나지 않으며 나무에는 아무 열매도 맺히지 않을 것이다. 아멘. 아멘. 네,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진 백성들에게 주어진 것은 가뭄.
그래서요, 오늘 열왕기상 18장 18절을 제가 읽어드리면, 그가 대답하되 내가 이스라엘을 괴롭게 한 것이 아니라 당신과 당신의 아버지 집이 괴롭게 하였으니 이는 여호와의 명령을 버렸고 당신이 바알들을 따랐습니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합은요, 자꾸 엘리야가 불편한 이야기를 하니까 너 왜 자꾸 불편한 이야기해? 왜 우리를 괴롭게 해? 라고 이야기를 하지만요, 엘리야는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나는 괴롭게 한 적이 없습니다. 당신들이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졌기 때문에 당신들이 괴로운 것이지 내가 당신들을 괴롭게 한 적은 없습니다. 당신들이 여호와의 명령을 버렸고 당신이 바알을 따랐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여러분, 당시 시대는요, 왕이 백성을 대표합니다. 그러니까 성경에서 왕이 타락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으면요, 그것은 100% 백성들도 타락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아합 왕이 타락했다, 이 말은 결국 이스라엘 백성조차도 아합 왕과 똑같이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여기지 않았다, 바알을 따랐다라는 것을 가르쳐 줍니다. 근데 여러분, 바알이 혹시 어떤 신인지 아세요? 바알은요, 이제 가나안 땅이라고 하죠. 우리가 그 이스라엘이 살고 있는 땅을 가나안 땅이라고 하잖아요. 그 가나안 땅에 가나안 사람들이 있었는데 그 사람들이 섬기던 우상이 바로 바알입니다. 이 바알은 무엇을 상징하냐면 이제 풍요를 상징합니다. 그러니까 바알을 섬기면서 뭘 바라는 거냐면, 풍요의 신 바알이시여 우리에게 풍요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기근이 찾아왔습니다. 여러분, 기근이 찾아왔을 때 누구를 찾아야 됩니까? 하나님을 찾아야 됩니다. 그런데 아합과 북이스라엘의 사람들은요, 가나안 민족들이 섬기고 있던 풍요의 신 바알에게 가서 자신들의 운명을 맡기고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바알에게 가서 자신의 운명을 맡기는 것. 그러다 보니 자연스럽게 하나님은 그들에게 깨달음을 주셔야죠. 근데 어떻게 깨달음을 줄 수 있습니까? 기근을 해결해 주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더 깊은 기근으로 말미암아 그들이 깨닫기를 원하는 거예요. 너희들이 바라고 너희들이 지금 섬기고 있는 그 바알이 너희들에게 풍요를 절대 가르쳐 주지 않는다. 진짜 풍요는 누가 가져다 주는 것이냐? 나 하나님이다 라는 것을 3년 동안 가르치는데도 불구하고 이스라엘과 아합 왕은요, 그 3년 동안 깨닫지 못했다는 사실입니다. 깨닫지 못하면 어떻게 합니까? 이제 가야죠. 깨닫지 못하면 이제 직접적으로 말해야죠. 직언을 해야죠. 여러분, 우리의 인생에 기근이 찾아올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우리의 어려움, 우리의 고난, 또 때에 따라서는 많은 힘들과 어려운 상황들, 이런 어려움과 고난과 힘듦은요, 죄된 세상에서요 아무리 잘 살아도 찾아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잘못 살아서 기근이 찾아오는 것이 아니라, 기근은 어떻게 보면 자연스럽게 우리의 인생의 기근은 찾아올 수 있다는 사실이에요. 이때 저와 여러분이 따라야 하는 분은 누구냐면 하나님입니다. 하나님, 내 인생에 기근이 찾아오는데 하나님 이 기근을 내 삶 가운데서 지워주십시오. 해결해 주십시오. 왜 나에게 이런 기근을 허락하고 계십니까? 라고 하나님 앞에 읊조려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는 문제가 무엇입니까? 어려움이 찾아왔을 때, 고난이 찾아왔을 때 우리가 말하는, 세상이 말하는 우상에 빠질 일이 너무나도 많이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어려움이 올 수도 있고 고난이 올 수도 있는데 그때 하나님께 나아가지 않으면요, 그 어려움과 고난은 우리를 더 다른 우상으로 빠져버리도록 만들어 버린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찾거나 우상에 빠지거나 둘 중에 하나라는 거예요. 우리가 고난에 빠졌을 때, 우리의 기근이 찾아왔을 때, 인생의 어려움이 찾아왔을 때 하나님을 찾거나 우상을 찾거나. 근데 문제는 뭡니까? 하나님을 찾으면 답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상을 쫓으면 우리에게 여전히 기근은 끝없이 남아 있다는 사실입니다. 2, 3년 전에 우리나라를 휩쓸었던 주의가 있는데, 그것은 뭐냐면 한탕주의라고. 한탕. 그래서 어떤 족들이 많았어요? 영을 끌어다 쓴다 해가지고, 무슨 족? 영끌족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모든 것을 끌어서 다 투자해야 된다. 그런가 하면 뭐 갓생도 있고, 예, 쉴 틈이 어딨어. 너 자격증 따고 거기에다가 시간을 쪼개면서 살아야지. 너의 인생에 기근이 찾아왔을 때, 야, 영을 다 끌어 모아서 써야지. 아니야. 너는 갓생을 살아야지. 강박주의적 사고를 가져야지. 너가 지금 기근에 빠져 있는 이유는 너가 그렇게 살기 때문이야. 네가 끌고 올 수 있는 모든 것을 다 끌어와. 그리고 네가 할 수 있는 네 시간을 어떤 자격증이나 너의 경험을 쌓는 데 다 사용해야 돼. 여러분, 한탕, 뭐 갓생 다 좋아요. 그러나 기본적으로 이 모든 것의 기본, 이것이 우리의 본질과 주가 될 수는 없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인생의 주인이 될 수가 없는 거예요. 기근과 어려움에서 우리의 주인이 되어야 할 분은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뭡니까? 믿는 우리조차도 믿는다고는 하지만 세상이 말하는, 가나안이 말하는 여러 가지 원리와 여러 가지 소식을 듣고 소리를 듣고 거기에 휘둘릴 때가 너무나도 많이 있다는 겁니다. 거기에 휘둘릴 때 저와 여러분에게 주어진 것은 뭔지 아십니까? 여전한 기근입니다. 여전한 가뭄입니다. 여전한 메말름이다라는 사실입니다. 기근 가운데에 북이스라엘은 깨닫지 못했고, 그 깨닫지 못하니 보냄을 받은 사람이 바로 엘리야입니다. 엘리야는 아합을 찾아갑니다. 담대하게 찾아갑니다. 그리고 엘리야는요, 아합 앞에 한판 뜨자고 이야기합니다. 야, 한판 떠. 네. 그래서 이제 열왕기상 18장 21절에서 24절까지를 같이 한번 좀 길지만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엘리야가 모든 백성에게 가까이 나아가 이르되 너희가 어느 때까지 둘 사이에서 머뭇머뭇하느냐. 여호와가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따르고 바알이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따를지니라 하니 백성이 말 한마디도 대답하지 아니하는지라. 엘리야가 백성에게 이르되 여호와의 선지자는 나만 홀로 남아 있으나 바알의 선지자는 450명이로다. 그런즉 송아지 둘을 우리에게 가져오게 하고 그들은 송아지 한 마리를 택하여 각을 떠서 나무 위에 놓고 불은 붙이지 말며 나도 송아지 한 마리를 잡아 나무 위에 놓고 불은 붙이지 않고 너희는 너희 신의 이름을 부르라. 나는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리니 이에 불로 응답하신 신 그가 하나님이라. 백성이 다 대답하되 그 말이 옳도라 하니라. 아멘. 21절 보시면요, 갑니다. 야, 너희들 이스라엘 백성들아, 머뭇거리지 마. 너희 지금 겸하여 섬기고 있는데 한 분만 섬겨야지. 안 그래? 이렇게 이야기했을 때 너무 바람직한 답안은 뭡니까? 맞아, 내가 잘못했어. 하나님을 섬겼어야지. 나 회개해. 이래야 되는데 문제는 뭡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예요? 머뭇머뭇거리는 거예요. 이러지도 저러지도 않는 거예요. 그러자 엘리야가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보여줘야겠구나라는 판단을 하게 됩니다. 이제는 하나님이 하나님 되셔야 되는 것을 직접 봐야 되겠구나 라는 판단을 하게 됐어요. 당시 바알을 섬기던 선지자들 450명을 과 엘리야 혼자, 그러니까 1대 몇이에요? 1대 450명. 그럼 뜰 수 있죠? 예, 이거 주먹으로 싸웠으면 힘들었을 텐데 1대 450명이 대결을 하게 됩니다. 대결의 이제 룰은 이거죠. 송아지의 각을 떠가지고 나무 위에 놓고, 그다음에 서로의 신의 이름을 불러가지고 응답하는 신이 진짜 신이다. 그러니까 응답하는 신이 진짜 신이다. 각을 떠서 올려놓고 부르짖었대 불이 떨어지는 것. 그 불이 떨어지는 신이 진짜 신이다. 그래서 이제 엘리야가요 여유가 넘쳐요. 당연하죠. 그래서 야, 너 소 먼저 골라. 나중에 어떤 이 소는 별로였어. 뭐 조소라서 그랬어. 이런 말 하지 말고 먼저 소 골라. 그리고 먼저 제단 쌓고 다 해. 먼저 해. 그러니까 먼저 다 하라는 거예요. 다 해. 너희들 원하는 대로 다 해. 여러분, 당시 바알은요
풍요를 상징하기도 했지만 이제 바알이 다스리던 게 이제 폭풍과 비 그리고 번개입니다. 그러니까 번개는 뭐예요? 불이잖아요. 불. 그러니까 지금 엘리야가 하자고 하는 그 제안은 뭐냐면 너희가 믿는 그 신이 그렇게 위대하다며. 너희들 불도 내릴 수 있고 다 할 수 있다며. 그러니까 너희들의 룰 내가 다 맞춰줄 테니까 한번 해보자. 누가 진짜 신인지 한번 해보자. 이렇게 지금 나아가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이 엘리야의 모습이 어떻습니까? 좀 짱이지 않습니까? 저는 좀 갖고 싶어요. 이런 어떤 태토적인 부분을. 태토 시왕. 너 다 해봐. 오케이, 내가 다 맞춰줄게. 너 그게 될 줄 알아? 대결해. 이렇게 좀. 뭐 당신들은 애견 다 태토세요? 예, 제가 우리 용인제일교회 와서 남자들 만났지만 태토가 없습니다. 애견력이 충만해요. 그래서 저한테 목사님 좀 위로 좀 해주세요. 목사님 왜 이렇게 직업만 하십니까? 미안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대결이 시작됩니다. 아침부터 낮까지 바알의 이름을 부릅니다. 그러니까 바알 선지자들이 아침부터 낮까지, 그러니까 정오까지 계속적으로 뭐 이름을 불러요. 뭐 바알, 불 뭐 이렇게 했겠죠.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응답이 없는 거예요. 그러다 더 적극적으로 이제 쌓은 재단 주위를 이제 이렇게 막 돕니다. 그러니까 룰을 파괴야. 사실은 뭐 하기만 하기로 했어요? 부르기만 하기로 했잖아요. 근데 이제 재단 위에서 막 뛰어놀아요. 어떻게 뛰어노는지 모르겠지만 시연을 좀 하고 싶은데 막 이렇게 뛰어놀아요. 근데 아무도 응답하지 않습니다. 정오에 이르러서 좀 엘리야 인성 문제가 있는 것 같은데 그들을 조롱하기 시작해요. 더 큰 소리로 불러봐. 너 더 큰 소리로 해봐, 너희들. 그러자 그들이 그들의 규례에 따라 가지고 피를 흘립니다. 칼과 창으로. 그러니까 그들은 제사 의식 중에 자신의 몸을 찢고 피를 흘리게 하는 의식이 있었어요. 그것을 행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뭡니까? 반응하지 않은 거예요. 자, 이제 1세트가 지났습니다. 자, 1회가 끝났어요. 1회 바알 애들이 끝났어. 아무 반응이 없어요. 0점. 그렇네요. 이제 엘리야 차례가 되죠. 엘리야가요, 무너진 여호와의 제단을 다시 쌓습니다. 그러니까 당시 거기에 하나님을 예배하던 뭐 처가 있었나 봐요. 그것을, 그러니까 보통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우상을 어디에 섬겼냐면 하나님 섬기던 곳에 같이 섬겼습니다. 그러니까 그 제단을 쌓기 시작한 거예요. 그리고 지파의 그 수에 따라서 돌 12개를 취해가지고 제단과 함께 같이 쌓아요. 그래서 이 모든 것이 뭘 상징하냐면 이스라엘을 너희들 내가 회복시키겠다라는 어떤 의미를 이제 가지고 있는데, 특별히 너희들이 예배가 회복될 것이다라는 것을 상징적으로 보여준다라고 많은 학자들이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제 모든 것이 끝났고요. 이제 다 쌓았어요. 그 송아지도 올렸어요. 이제 뭐 하면 돼요? 외치면 돼요. 하나님, 불을 내려 주십시오. 여러분, 또 인성 논란이 있어요. 갑자기 이상한 행동을 하기 시작해요. 제단 주변에 도랑을 팝니다. 그리고 항아리 넷에 물을 채워서 재물 위 장작 위에 물을 부어,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물을 부으면 어떻게 됩니까? 불이 잘 타요? 혹시 그 휘발유를 부은 게 아닐 수도. 하여튼 성경은 물을 부었다고 하니까요. 물을 부어요. 근데 이 물이 양이 얼마나 많았냐면 물을 다 붓고 나니까 그 도랑에 물이 다 찼다라고 했어요. 파놓은 도랑에 물이 다 찰 정도로 물을 흠뻑 붓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엘리야가 기도를 하기 시작합니다. 37절인데요. 여호와여, 내게 응답하소서, 내게 응답하소서. 이 백성에게 주 여호와는 하나님이신 것과 주는 그대의 마음을 되돌이키심을 알게 하옵소서 하매.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주님이 주님이신 것을 드러내십시오. 그리고 주님이 이 연약한 자들이 돌아오기를 원한다는 그 사실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자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불이 내려와서 소와 나무와 돌과 흙을 다 태우고, 심지어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도랑에 부은 물까지 다 말랐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엘리야가 뭐 한 거죠? 승리하게 된 것입니다. 이 모습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보게 되는데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모습을 보면서 무엇을 이야기합니까? 역시 우리에게 있는 유일한 신은 하나님밖에 없으시구나. 하나님밖에 참 신이 없구나 라는 사실을 찬양하게 됩니다. 엘리야 사건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이 깨닫는 것은 무엇이냐면, 저와 여러분을 세상 가운데 하나님은 보내실 거라는 겁니다. 여러분들, 우리 세상 가운데에 예수를 모르고 또는 예수를 알지만 지금 교회를 장기적으로 쉬고 있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때로는 다른 무엇인가를 같이 동일시하게 섬기면서 여러 가지로 이렇게 이중 생활을 하는 사람들이 되게 많습니다. 그 이중 생활을 하는 사람들에게 저와 여러분들을 하나님은 보내신다는 겁니다. 그럼 왜 보내시겠습니까? 왜 보내시는 겁니까? 그들이 하나님이 정말로 참 신이라는 사실을 깨닫기 위해서, 깨달음을 주기 위해서 우리를 세상 가운데에 보내신다라는 사실입니다. 따라서 저와 여러분들도요,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무엇이 필요합니까? 기도가 필요합니다. 어떤 기도가 필요합니까? 이 백성에게 주 여호와는 하나님이신 것과 주는 그들의 마음을 되돌리키심을 알게 하옵소서. 저와 여러분들의 삶의 현장에서 주님, 내가 세상 가운데 나아갑니다. 그런데 우리 세상에는 아직도 어리석은 자들이 참으로 많습니다. 이 백성에게 제 삶을 통해서 여호와는 하나님이신 것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제 삶을 통해서 하나님은 언제나 그대들을 기다리고 있다는 그 사실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삶을 저 여러분들에게 살기 원하고 계시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런 기도 여러분들 해보셨습니까? 여러분들 삶 가운데 그런 기도 해보셨습니까? 여러분들 삶의 현장에서 교회에 와서만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직장 생활을 하며 내가 가정 생활을 하며 또한 여러 가지 친구들과 만나는 그 생활 가운데에서 주님, 나를 통해서 이들 가운데에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보여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우리 여러분, 저와 여러분에게 필요한 것은 무엇일까요? 물론 기도가 필요하지만요, 확실히 더 본질적으로 필요한 건 하나님에 대한 신뢰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신뢰. 결국 우리가 세상 가운데 왜 쭈구리로 살까요?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자라는 것을, 하나님의 어떤 사랑을 전하는 자라는 것을 우리가 숨길 수밖에 없는, 내가 교회를 다닌다는 것을,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을 자신 있게 대답할 수 없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오늘 엘리야와 같은 확신이 우리 마음 가운데 없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존재에 대한 확신이 저와 여러분에게 없는 거죠. 그렇지 않다면, 확신이 있는데도 그렇다고 한다면 하나님보다 내가 더 앞서 있기 때문이죠. 누군가 하나님을 증거하는 일보다, 하나님의 뛰어남과 그 능력을 증거하는 일보다 나의 어떤 지위가 더 소중하고, 나의 위치가 더 소중하고, 나의 체면이 더 소중하게 여기기 때문이겠죠.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여러분들을 통해 많은 백성들이 하나님을 만났으면 좋겠습니다. 왜 하나님을 만나야 됩니까? 하나님이 진리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믿고 사는 그 삶에 생명이 있기 때문입니다. 영생이 있기 때문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주변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흔들리고 살아가고 있습니까? 저와 여러분의 주변에 마음 아파하고 자신의 인생의 기근을 맞이하면서 힘들어하고 어려워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하나님은 때에 그들에게 하나님께 나오라고 사인은 주지만 하나님에 대한 의심과
혹은 하나님의 메시지를 듣지 못해서, 깨닫지 못해서 하나님 앞에 나오지 못하는 많은 자들이 있습니다. 그들을 살릴 수 있는 사람들은 누굴까요? 바로 한 명의 엘리야가 되어 그들의 어리석음을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으로 깨부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고 싶은데요. 존 파이퍼 목사님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담대함이란 두려움이 없는 상태가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에 완전히 사로잡힌 상태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우리가 담대함이 필요합니다. 근데 그 담대함은요, 기도 가운데 주님 담대함을 주세요 라고 기도하는 것보다는 우리가 하나님이라는 그 존재가 크게 느껴질 때 담대함은 그냥 따라올 수밖에 없는 겁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에 하나님이 증거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삶 가운데에 하나님의 영광이,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제 삶을 통해 나타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라는 기도로 할 수 있는 백성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런데 그게 있으려면요, 하나님이 어떤 존재인지를 우리가 더 깊이 깨달아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에 대한 확신이 넘쳐나야 됩니다. 더불어서 그 하나님이라는 존재가 진짜 여러분들 삶 가운데에 위대한 분이 되어야 됩니다. 그런 고백이 있어야 됩니다. 그런 찬양이 있어야 됩니다. 바라기는 여러분들 그 모든 것들을 깨닫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 모든 것들을 깨닫고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찬양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